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 이방의 빛줄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40%의 사람들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암울한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50%의 사람은 갈등하며 계속해서 답을 찾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더 깊은 공허와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나라는 중심 또 그 배경 뒤에 흑암이라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깊은 재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보여지는 것 아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지는 세상의 중독, 집착, 정신분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을 적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하에 그 아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오늘 꼭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우리의 현장이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망대의 현장임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흑암이고 영적인 저주인 것을 오늘 꼭 깨닫고 나에게서 나오는 시간, 또 나에게 잡혀 있는 그 상처에서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증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여정을 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모습과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흑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한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 그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자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출흑암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출흑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시간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이루어가실 그 시간 속에 기다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영원으로 들어갈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 또한 신약 약속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주고 그 시간표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그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적에 그를 통해 씨를 주고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을 알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17세 때에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요셉에게는 많은 환난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문제를 전혀 문제로 보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로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기까지 13년의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에게는 25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확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언약에 성취하는 그 시간 속의 과정이고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주님께 질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은
성경은 내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배경이 흑암 망대고 그것이 흑암 요새며 흑암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흑암을 완전히 넘어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빛의 그 응답의 시간으로 그 빛으로 나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응답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과 현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응답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정확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모든 것 준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증거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 가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24 인도를 받는다라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만 받았지만, 우리는 그 인도 속에 기다림으로 누림이 되어졌지만, 반드시 그 인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능력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피제사 드리겠다 하라. 이 말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도저히 수배자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랑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시간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하나님의 기적들, 그 기적은 인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흑암 망대로 세상의 흑암 왕국으로 서 있는 그들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해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절대 불가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령 인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걸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노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육적으로도 부활하시며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도
바꿔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느니. 바로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후손들을 축복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여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성취하고 아브라함에 성취했던 그 약속의 성취의 시간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 약함을 나타내는 상징이 지팡이입니다. 도저히 내 몸을 내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팡이로 의지해야 되는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돌은 모든 목동들에게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돌이었고 모든 목동들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적에 그 작은 기술 하나가 그 작은 달란트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전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물건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작은 것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육신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진다라면 영안의 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안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적에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좋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이 더 좋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유관이 밝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완전히 닫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실 언약 속에서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부터 이미 우리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로 그 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길 바라고 내가 죽어지고 육안이 닫히며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복음으로 포장해버리며 나를 중심에 있었던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얄팍한 불신앙이, 나의 얄팍한 그 지식이 오히려 복음을 이용하며 나를 포장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며 사단에게 속아있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한 복, 그건 참된 복이 아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기도, 그거는 정말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장하며 복음을 가장해서 너희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너희의 욕심이다. 중언부언, 정말 먼블린과 같은 기도다. 그 기도 바꿔라. 그리고 내가 줄 복,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지금 이 현장, 날마다 새로운 현장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이미 주신 것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버릴 것 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속는 것, 나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 나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결국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벨탑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 영적인 불신앙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버릴 것 버리고 잘못된 것 바꾸고 하나님 이미 주신 것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려움,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문제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꾸고 어떠한 문제와 시간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눈에 보여진 것에 우리가 잠시 잠깐 속는 것뿐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증인의 고백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고 들려지는 소리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 찾으시며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또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또 많은 사건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자신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자신의 교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방황하며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과정이 결국 나머지 40년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사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한 시간임을 보시고 영적으로 보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강야는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지팡이를 붙잡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응답을 여호수아 갈렙 동일하게 모세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겠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누려지는 응답,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불신앙 속에 있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유산으로 여러분 후대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영적인 유산, 우리 후대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할 것을 믿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신앙 고백을 그 믿음을 밀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처와 나의 중독과 나의 환경에 쏟고 있는 그 영적인 불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출흑암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과 현장의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이 여호와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세절기의 응답을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말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로 이후의 그 바벨론식 표현으로는 니시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달은 봄 3,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의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축복의 엄청난 비밀을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3, 4월의 아비월을 6월절을 1월달로 바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복음 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6월절의 의미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날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 같은 광야에 사막에 씨를 뿌리는 그것과 같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 부활이 일어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오순절의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절대 불가능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죽음 속에 부활이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나띵처럼 보여주는 것은 결코 나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모든 것이 원리스를 이루어가는 시간이요. 모든 것 속에 나띵이 아닌 에브리띵이며 나 혼자 남은 것 같으나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은 7천 제자들, 바알세불에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nothing 아닌 everything이며 nobody 아무것도 아닌 나 혼자의 시간이 아닌 everybody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의 시간에 오순절의 축복 그 축복의 시간 속에 수장절입니다. 그 거둬들인 열매 너무 많아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천국 배경임을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함을 깨닫는 바로 수장절의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이 세절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24 우리의 여정 속에 깨닫길 원하시며 25 하나님 능력으로 증인되길 원하시고 이것이 영혼의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속에 있었던 그 세 가지의 비밀, 만나 담긴 항아리, 언약이 쓰여진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는 말씀 속으로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무한히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광야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만나 담긴 항아리, 어떠한 불가능과 같은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의 응답이 적혀있는 그 언약계의 비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여정임을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의 성막 중심의 예배 생활인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왜 오직인지 유일성인지 깨닫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창조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문제와 사건으로 고통받게 하진 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답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전환점되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삼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의 묵상을 통하여 낮 시간의 모든 사건과 문제의 만남이 기도로 바뀌어지며 응답을 누려지는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모든 것이 정리해지고 메시지를 찾아내는 삶 집중과 그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또한 위기가 문제가 아닌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며 갈등이 아닌 전환점이며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는 삶 응답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예배 중심 되어질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3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 3시대 이방인을 살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렘넌트를 세워가는 삶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은혜 교회가 누려야 될 응답이며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주셨습니다. 단지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이 치유되고 육이 치유되어지며 말씀 통하여 미션이 잡혀지는 금토일 시대, 예배가 회복되어진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아침에 또한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나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이제는 나를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 시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 3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주내 교회가 여러분 현장이 이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미 준비하신 것 여러분 현장에 찾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에서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